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성공하고 인생살이에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잘 사시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면 다 되죠. 그렇게 말해요.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되지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나와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 제가 확실히 말하지만 그러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 일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계속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가정생활도 잘 못해, 사업도 잘 못해, 인생 관리도 잘 못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잘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관리를 잘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인간 관리, 그 인간 관계에 대한 관리 그거 잘해야 됩니다. 돈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된다는 걸 여러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려고 노력했는가를 우리가 서신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언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첫째는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싫든 좋든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필요할 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 그분은 정말 인복을 타고났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말에 어폐가 있지만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인복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 하면 그냥 타고나는 거다, 인복은. 응?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좋은 사람들이 내게 막 몰려오더라. 여러분, 이런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좋은 사람들이 내게 모여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대접을 받고 싶으냐? 좋은 사람들이 너에게 많이 와서 너를 이렇게 도와주고 너를 대접해주고 너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고, 너 그러길 원하지? 네. 그러면 네가 먼저 그렇게 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복을 타고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물고기 밥을 주면 물고기들이 모여오는 것처럼 내가 먼저 잘하면 좋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웃사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사람 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데 무심해 갖고는 절대로 안 되죠.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잘 알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도착할 것이거든요. 그럼 디모데를 잘 받아주고 잘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교인들이 갈라져 있어요. 나는 뭐 그리스도파야, 나는 사도 바울이 좋아, 나는 뭐 바울, 베드로가 좋아,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좋아, 그러면서 교회가 파당으로 갈라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부활은 못 믿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더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생겨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이 예전에는 지독한 핍박자가 아니었느냐, 그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그 사람이 전한 말씀 우리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린도 교회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자네가 가서 이 복잡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거든요.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 나오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낼 때 바울의 마음이 몹시 불편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디모데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때문입니다. 그 염려의 주된 이유는 디모데가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연소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어서 사람들이 깔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평소에도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채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늘 염려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야, 사람들이 너 나이 적다고 깔볼까 봐 내가 걱정이야. 그러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 이 어려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이 염려가 많이 돼요. 그뿐입니까? 디모데가 도착하면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바울이라는 사람 참 우스운 사람 아닌가? 자기가 직접 와도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판에, 아니 이 디모데가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겠느냐고. 보내려면 좀 쓸만한 사람 보내야지. 디모데가 뭘 안다고 그런 사람을 보냈어. 이렇게 삐죽거리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바울이 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맞이하는 그 방식을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대번에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잘 맞이해 주라고, 도착하면 잘 대해 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잘 대해주라고. 두려움 없이 디모데가 당신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자꾸 디모데를 못 살게 하지 말고 평안하게 지내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서 평안히 있도록 내가 그를 붙들어 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다가오는 사람이 나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나를 두려워해서 슬슬 피한다면 이건 내가 잘못 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나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따따붙다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막 화를 내면서 막 따지고 들고 막 이렇게 하면요, 결과적으로 손해는 누구에게 올까요? 우리 자신에게 와요. 자신에게. 말싸움에서 내가 이긴 것 같긴 같은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기도의 문이 꽉 막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너무 심하게 할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내 곁에 와서 머물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관용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영접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부드러운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욕할까요? 그래 너 잘났다, 속으로는 욕하는 거예요. 삼국지 보면 유비가 제갈공명이라든지 관우라든지 장비 같은 사람 다 밑에 거느리잖아요. 그럼 유비가 무슨 제갈공명처럼 전술에 능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유비가 무슨 관운장처럼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유비는 개인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대단한 인물들이 그 밑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사람들을 끌어안는 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똑똑한 그리스도인 되기보다는 부드럽고 관용하고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을 관리하고 내 곁에 사람들이 물고기 모이듯 모여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 믿는 분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던 분들도 많아요. 이사를 오셨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 근간에 요 몇 년 어간에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나는 이 교회에서 40년, 50년 다녔다.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편안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 자신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의 다른 교인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가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 지독한 핍박자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됐겠느냐. 다 그를 멀리하고 그를 피하는 거죠. 이게 그에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곁에 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지 않는 거,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고통, 이게 그 바울의 가슴 속에 큰 상처를 남겼어. 물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기대는 했지만, 예상은 했지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따뜻한 분 한 분이 등장하죠. 바나바가 계셨습니다.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서 이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고 기존의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고향에 가서 좀 있으라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접 다소라는 그 먼 데까지 찾아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이 일하던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공동 목회를 해서 안디옥 교회를 훌륭한 교회로 만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가 정말 가슴이 뜨거운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서 사울이 바울이 됐고 핍박자였던 바울이 교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은혜를 바나바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가슴 속에 그게 사무쳐 있어요. 지금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는 마음도 똑같아요. 이 고린도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디모데는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그러나 기꺼이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디모데 자네가 가서 해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어리석고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도 여행도 보내기도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더 칸이 맡겨놓으시고 당신은 하늘나라로 가신 거 아닙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요, 누가 우리 교회에 오시면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도 잘 배워서 우리와 함께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신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독불장군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전문가고 내가 오래 했고 내가 이 교회 주인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주님의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따붙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하는 것이에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형제도 자매도 우리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잘하는 사람 있으면 격려해주고 박수 보내주고, 나이 어리다고 깔보지 말고, 경험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모여오죠. 내가 찬바람 쌩쌩 불고 그래 보세요. 그래, 너 잘났다, 잘해봐, 이러죠. 그러니까 곽선임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똑똑한 목사님이 목회 잘하는 거 못 봤다. 약간 모자라 보이는 목사님, 약간 좀 어리숙해 보이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더라. 왜? 그냥 다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똑똑한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그것에 모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바보스럽게 보이게 해주세요. 약간 멍청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게 남이 부담을 안 가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직 나이가 어린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온 평생을 다 바쳐서 헌신한 어르신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그분들이 나를 받아준다고 버릇없이 또 하는 건 잘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건 젊은 사람들을 향한 충고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막 미숙하고 부족하더라도 끌어당겨주고, 아랫사람 윗사람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다 어우러진 공동체가 돼서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하시는 얘기 뭐냐 하면은요,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돈 좋아하시죠?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가만히 있는 분도 속으로는 다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난 돈같이 싫은 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써요. 안 좋아하는 척하지만 더 좋아해요. 돈 다 좋은 겁니다. 근데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뭐가 나쁩니까? 그 돈을 가진 혹은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쁜 거죠. 그죠? 돈이야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은 아름답게 쓰면 아름다운 거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 문제를 이 서신서 속에 여러 군데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인생과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가정생활도 인생살이도 제대로 안 되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재산 관리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안 될까? 그 돈에 대한 관념이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첫째는요, 여러분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우선 잘 벌고 봐야 돼요. 열심히 버셔야 돼요. 열심히. 사기를 치면 안 돼요. 그죠?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많이 벌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거짓말도 해가면서 그 다음에 걸린 다음에 우리 김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적 없어요.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정직하게 벌어요. 정직하게.
그런데 일자리도 있고 와서 일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일하러 안 가겠다 그래서 빈둥거리고 있으면 그거 기독교인으로서 할 짓이 못 돼요. 그건 죄입니다, 죄.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해라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아침 밥 먹었으면 출근도 하고 아이들 공부하러 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분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찻잔 하나 놓고 하루 종일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근검절약하면서 여러분 돈도 잘 벌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고 올바른 땀을 흘려 돈을 벌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정하게 버니까 부정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번 사람은 결코 부정한 일에 나쁜 일에 쓸 수 없어요. 거기 내 눈물과 기도와 땀이 배어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쓰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정직하게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걸 잘 관리해서 아주 아름답게 활용해야 되겠죠. 그죠? 돈이 없어서 시험에 드는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 망하는 사람을 저는 더 많이 봤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고생을 좀 해요, 고생.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은요, 인생을 통째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통째로. 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면 사람들이 내게 온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돈을 잘 관리하면 더 많은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수 있어요.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돈 관리의 기본 정신이 뭘까? 성경은 비우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움과 나눔의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좀 여기 씨가 있는데 절대 나는 이거 내놓지 못한다고 움켜쥐고 있으면 가을에 추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씨가 중하지만 손을 펴서 다 이렇게 뿌려야 가을에 추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돈도 똑같아요. 움켜쥐고만 있으면 더 큰 물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걸로 씨처럼 선한 일에 많이 활용하고 내 주머니에 있던 걸 털고 나누고 비울 때, 이럴 때 더 많은 추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비움의 기본 원리가 헌금 생활 속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깝게 벌어가지고 11조 헌금, 무슨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거 힘들잖아요, 그죠?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이 이 재정을, 이 돈을 나누고 비운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헌금에 관한 얘기, 연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거기 헌금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때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헌금을 여러 교회에서 모으고 있거든요. 어떤 정신으로 하냐? 첫째는요, 미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도착한 다음에 바울이 왔네, 자 빨리 헌금 모으자 이래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이 즉석에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딱 모아뒀다가 바울 사도가 도착하면 그때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미리 하는 정신, 이게 중요합니다. 저를 가르치신 어떤 목사님은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절에 감사절 헌금을 1월 달부터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와서 즉석에서 준비하는 헌금하고 이 11월의 감사를 위해 1월 달부터 매달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하고 이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보를 준비하는, 헌금을 준비하는 정신 미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수입대로 하라 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수입대로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정직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나는 한 달에 1억 번다. 그러면 여러분, 1억을 버는 사람은 1억에 걸맞는 연보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100만 원 버는 사람만큼밖에 안 바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색한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에 따라 정직한 헌금을. 그럼 뒤집어 또 반대로 내가 지금 굉장히 가난해요. 나는 요만큼밖에 드릴 형편이 못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만큼 드리니까 부러워요. 그런데 나는 힘이 요만큼밖에 없어서 내가 은행에 가서 이것도 잡히고 저것도 잡혀갖고 융자를 이만큼 내갖고 나도 이만큼 바쳤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너 물질을 왜 바쳤느냐, 헌금을 요만큼밖에 못 바칠 형편에 있는 내가 왜 이만큼 바쳤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거짓 없이 우리 마음을 열어보면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쳤다기보다는 나도 이만큼 바쳤어 하는 자기 과시의 욕망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이것도 정직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정직하게 자기 수입에 따라 예물을 드렸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은 대로 감사하게, 많이 버는 사람 많은 대로 풍족한 감사를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봉투를 옆에 가져다 놓고 수입의 11조를 거기다 탁 넣으면서 또 감사헌금을 넣어서 이름 석자를 쓰고 거기 기도 제목을 적을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천해 보이는 돈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가 그렇게 하는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돈을 벌고 먹고 마시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더 이상 육신적인 일이 아닌, 이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된 일로 이게 승화되는 것이, 내가 너의 먹을 것, 너의 입을 것, 너의 살아갈 걸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는 선한 관리자가 되고 아름답게 감당해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실패하거나 돈이 없어서 실패하거나 돈 관리를 잘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일절 없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돈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의 중요한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계획성 있는 인생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구난방으로 전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번에 갈릴리로 가자, 주님 마음에 계획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 사도행전부터 쭉 읽어보시면 발길 닿는 대로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 가고, 이게 계획이 딱 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길 원하는데,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굉장히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계획이 딱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계획이.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10년 후 50년쯤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돼 있길 나는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장단기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산다는 건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획성 있는 인생 살아야 돼요. 삶의 규모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라고 하시면 고집 부리지 않고 즉시 변경하겠다고 하는 순종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대목을요. 이 편지를 쓰실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계셨어요. 그리고 계획은 이래요.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왔다가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또 고린도로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게 그의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근데 좀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바꿨냐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왔다가 마게도냐 왔다 다시 고린도에 가는 게 아니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바로 갔다가 육로로요, 거기서 배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걸로 조금 변경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렇게 안 됐어요. 상황이 또 바뀌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에 결심했었는데 그게 무산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에 못 가고 육로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육로로 거의 가다가 끄트머리에 조금만 배를 타게 돼요. 계획을 바꾼 것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라고 하시면 수정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도 가지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고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수정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획성 있는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도를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도, 인생에 임하는 태도, 삶에 임하는 자세, 이게 올바라야 된다고 하면서 바울사는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두 가지, 첫째는요 강건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이. 강건해야 될 이유, 사랑해야 될 이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적들을 헤쳐나가면서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키려면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강하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때로는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사랑을 이루려면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올 때도 있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을 계속하려면 정말 용기 있는 강한 사람이 아니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강한 분이 약한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강함을 보여주신 모델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가장 강한 분이죠. 그러나 그 가장 강한 분이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모델,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임할 때 언제나 용기 백배하게,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말고 강하게,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우리 땅끝교회 교우들이 믿음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강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지 못한 자가 사랑하면요, 때로는 아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강하고 나는 약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참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강하니까 내가 아부하는 거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보다 약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한테 따질 형편이 못 돼요. 그래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내가 강해도 그를 사랑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너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돈 관리도 잘해야 된다. 그리고 계획성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담대하면서 강하면서 동시에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땅끝교회 교인들이 질서 있는 인생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깔끔한 인생, 잘 정돈된 인생, 규모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낭비 없이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시간,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고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무질서한 인생을 살고 되는 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듯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관리자가 되게 하사 규모 있는 인생을 살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